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47절,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건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도합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신을 치렀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신음이 벨시보부터 아벨시드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운동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질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충함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구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한나 우리 권사님 우리 고시님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환영의 박수를 드립니다. 병명이라 병이요. 그 아들의 큰 병으로 시름을 걷고 있는데 문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정말 귀하다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나 권사님이 기도의 영권을 갖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치료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어, 오늘 그 반란이 출현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생긴 반란이 사실은 무언하는 주 사람이 돼버려요. 2,500명이 죽어요. 이 사람의 불이익기 때문에 2,500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의 주변에 있는 뭐 가족들, 친구들까지 생각할 때 무한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반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떤 원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참 불행이 될 거예요. 어제 우리 전무사님께서 그 이북 집회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만났던 그분이 사실은 저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있을 때 교회가 많이 힘들고 그 나가면서 성도들 한 10명, 15명 이상을 다 빠져나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영주권을 배정해 주다가 참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시험이 들어버렸죠. 나갔어요. 끝나서 끝났어. 근데 나중에 벌써 꽤 오래되고 나서 저희 안에 들으니까는 우리 교회 내가 사인했던 걸 가지고 가철해가지고 영주권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는 참 거참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부활절 연안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연안 예배가 딱 하니까는 성가대서 가지고서는 다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연안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내가 그 원한을 갖고 끈머리 갖고 이놈 죽일놈 하고서 살아왔다면은요, 저는요 힘들었을 거야. 근데 천성이 그런지 몰라도 쉽게 넘어갔어. 문제 없이 넘어갔어. 근데 여러분 죽은 것은 죽은 것을 넘겨버리지 못하고 그게 내 현실에 와가지고 한 번은 의리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고 식물로 계속 살아있는 생체가 되게 되면은 당신의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 정신 건강, 심리적 건강이 상실을 받게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어지고 현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저는 이런 쪽에서 저는 감사가 돼요. 그걸 갖다가 넘겨버렸지요. 그 문제 삼지 않았지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런 쪽에서 뼈가 상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주님과 빨리 돌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반란이 불의했어. 저기 이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축하게 만든 장본인이 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이 모압 경제가 마지막 42차 진영을 튼 것인데 그 모압 평지 그 지역이 참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이제 거기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땅이에요. 그게 잘 살 수 있는 땅이세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모압의 왕 발락을 통해서 발락이 들어가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에 대한 이 우리의 싹실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발람이 출현하다. 이게 첫 번째 모압은 42차 진영으로 마지막 종착지로서의 발람의 꾀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꾀가 간교하고 싶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발람의 꾀는요, 무서워요. 진짜 발람의 꾀는 아주 대단히 간교한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의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발람의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셨대. 발람의 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갖다가 가르쳤어. 은연중에 가르치었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어. 그 음란을 하게 만들었어. 누가요? 발람이가 있어. 발락을 가르쳤어.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거하게 만들고 다 인명으로 들어가 빠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진노받게 만드는 요인을 갖고 온 것이 발람이었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당시에는 전혀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즉, 아마도요, 반란과 반란이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보고 보더라도 거기에는 동시에 우리의 사실한 것이 안 나와. 반란에 담귀한 게 있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안 나와. 나는 몰랐죠, 그게. 근데 나중 들어가서 보니까는요, 이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가 확실하고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는 발람의 꾀 실체가 엄청난 행동을 만들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전혀 몰랐어요. 몰랐어. 그리고 자신들도 치고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발람이 툭 치고, 모압이 씹고, 그다음에 발람이 자기 차들은 그걸 열어놓고, 모압 왕이 사과상들 갖다 막 갖다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쓱 사라진 거예요. 쓱 사라진 거야. 아무런 여기에 말도 없었어. 어떤 뭐 가르침으로서 어떤 전략을 짜준 것도 없어. 발람이 툭 치면서 이놈아 그런 식으로 해. 발람이 쓰고서 알았어 하더니 발람이 자기 차들은 그걸 딱 여니까는요. 발락이 쓰는 눈치 탁탁하니까는 사과상상시하지요. 거기 뭐가 있어요? 돈 어떻게 하셨어? 여기 있어요. 돈딱 하나 갖다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럼 발람이 딱 보면서 씹었더니 차 타고 붕 떠난 거야. 근데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우리 아무것도 몰라? 알았지? 하고서는요, 쓱 가버린 거야. 여기 어떠한 누가 와서 사진 찍고 와서 여기서 뭐 기사를 쓰고 여기서 이거 추적해 나가도 입싹 닫고 아무도 몰라. 이게 바로 반란의 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유다서에 보니까는 읽어볼까요? 삶 싹쓸 위하여 반란이 어그러진 길을 물려갔으며. 그리고 베드로서 볼까요? 구원의 아들 반란의 길을 쫓는 자다. 그는 불의의 싹쓸 사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반란이 꾀가 이렇게 간교한데 본인들도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이 하면서 이런 전례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발람의 기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는요,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요, 서로 청할 수 있는 좋은 관계, 편한 관계를 형성했어요. 참 이게 참 좋은 어떤 그 성품이고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위선한 성품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 누굽니까? 삶의 기회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라. 먹고 마시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평화의 백성들이 먹었다. 그리고 인간 본능의 틈 사이를 비추고 들어가라. 이게 미인계지요.
성적 충동의 현상이지요. 그걸 부속시켜라, 바람시켜라, 연합시켜라, 결합시켜라, 섞어지게 하라, 소식이 되게 하라.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이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 진노하니라. 이게 바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었어요. 넘어서 안 되는 선이었어요. 모압의 구울산에 올라가서 바알을 경배하는 여기까지 올라가게 만든 것이에요. 경제적 의식으로서의 합법적인 운명이었어요. 좋았겠지요. 신났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기권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말해서 2만 5천 명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주로 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사탄의 전략은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반란의 깨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로 빠져들어가게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진노의 대권으로 들게 만들고 가정에 파괴하고 자식들이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이렇게 해서 끝내 미래가 없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반란의 깨였다. 이게 바로 뱀의 전략이고 간교함이 너무 똑같았다. 뱀의 간교함의 특성은요. 발림의 길을 그대로 답습되고 있었다. 뱀도요, 밑밥을 뚝 던지고 숨어버리는 이게 문제예요. 뱀도 밑밥을 뚝 던지고 숨어버려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께 된다고 뚝 던져놓고 뱀은 싹 숨어져요.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고 어설펐던 하와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담을 갖다가 가담시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너무 넘지 않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먹는 거야. 그걸 따먹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그거. 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너무 편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관계가 좋잖아요. 먹고 마시잖아요. 같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부속시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성적으로 충동시키지 않아요. 예쁜 여자들이 옆에 막 있잖아요. 이 종교식 행위 속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지 않아요. 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편하게 선을 넘는 거예요. 이런 이때 나타난 본능적인 현상이 뭔지입니까? 여기 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척도 하고 보한 척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모금식이 뭡니까? 성격이에요, 성격. 먹음직합니다. 보함직합니다. 이게 안목이에요, 안목. 안목의 정력이에요. 탐스러움이 뭡니까? 이게 세격입니다. 세격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성취한을 갖게 되죠. 성취한을 갖게 돼요. 그때 내가 거기 있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놈네 내가 이렇게 말려들었지? 그리고 이게 뭐야? 하와가 나의 여자? 나를 망하게 한 여자네?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내게 주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난 탓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살피는 한의 날이라고 했어요. 당신과 함께 당신 후손을 가지고 영원히 법사하지 못하는 죄가 들어가게 만든 한의 날이다. 어거스틴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성취된 날이다. 청취의 한 해라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뱀의 간교함 때문에. 어설프게 하와가 너무 편하게 관계를 갖고서는 사과를 넘겨주는 말에 아담도 어설프게 그걸 먹었어요. 이게 바로 대대 간교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병 돌고 이만 사침이 쉽게 만들었던 여기에도 반란의 끼라고 하는 본인들은 전혀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전혀 거기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이게 반란의 끼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런 중에서 영의 분별력이 필요하세요. 분별력이 필요하세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잘 목격하셔야 돼요. 그래, 그런 데 가서 편안하게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럼 뭐 즐겁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물 먹어버려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 보면요, 그게 다 뭐 해야 돼요? 반면에 깨였어. 반면에 깨였어. 사탄의 뱀의 관계는 그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중에서 오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갔다가 이 말씀을 내가 아침에 준비하다가 자꾸 어제 우리 전사님이 말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또 쓴물이 올라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복 받았는데,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돌이키게 되면 마귀가 충동질하지.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새벽에 부른 찬양에 대해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생각하니까 참 복되다, 기쁘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갖다 못 이겨서 이걸 전한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라. 기쁜 날, 주 나의 죄를 다시 쓴 날. 아, 이걸 갖다 막 부르는데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날 시작할 때 기쁜 날이지 오늘도, 복된 날이지 오늘도 이렇게 예비한 축복의 날이지 오늘도, 기적의 날이지, 치료의 날이지, 이렇게 열린 날이지. 할렐루야. 무서 감히 마귀의 생각이 스며들어와. 옛날에 그 별것도 아닌 문제 쪽에 어시도 감히 오늘 한 날 갔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쓴 상처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것들은 죽은 것 넘겨버리세요. 그걸로 오늘 다 그냥 말아먹고 이래도 주어지고 이런 인생 살면서 10만의 미래를 그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쪽에서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귀한지 참 저는 너무나 감사되지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터질는지 모르지만은 이 기쁜 날에 감격 갖고 처음 시작할 때 확실히 끝까지 붙잡고 내가 나아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말씀을 갖고 선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라기를 원하고요.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할 때는 감당케 하시 피할 수 있으시고 또 주께서 새롭게 합력해서 누리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게 하시고 힘내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좋아지는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사람 피할는지 모르지만은 나이 들어서 위에 노후에 여러 가지 노안이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노후가 더 아름답고 참으로 경건하고 존경스럽고 백발의 영광 같고 노후 속성의 권세와 축복 권세가 되게 하셔서 내가 있으므로 가정도 살려내고 남편도 안에서 살려내고 우리의 자신들도 살려내고 미래가 더 좋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구주의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정말로 반란의 깨에 물려들지 말게 하시고 사탄의 강주에 우리가 페이스에 흘려주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의 흐름이 무엇인지 순리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름 따라서 감옥하게 담담하게 오늘 내일 모레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 시간을 생각 같이 땅으로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 영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세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쳐 돌려드립니다.